할렐루야. 또 오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잘남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며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두운 밤이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 유일한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방향을 고정하며 우리의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은 주님 존재로도 완전하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완벽한 계획에, 그 완전한 계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주여,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고백합시다. 우주여 당신께 감사한 실로암 내게 주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주여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아멘.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때론 느리지만 때론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아.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새하늘 어떤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런지나 쓰나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다 못하네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높임 받으실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죄로 더러워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의미한 가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거룩한 성전 가운데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루는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해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분과 본분을 잊은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이 입음으로 삶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광성 청년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므로 개개인과 주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함 속에 은혜광성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어 아버지를 더욱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고 삶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데 힘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꺼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광성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강도사님과 부장 부감님,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조다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이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선교사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섬기고 도움 주시는 모든 이들의 귀한 손길에 축복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2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와 25절 말씀,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술 맡은 관 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너에게 열정이 부어지기를 원해. 시작할게.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다른 열정이 아닙니다. 네, 제가 강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강사로 저희 모실 선교사님의 성함은 조다인 목사님이시고요. 콜투올 코리아 2016년이라고 16년에 콜투올이라고 해서 국제 세계 선교 대회를 한국에서 열었었는데 그때 한국 대회 코디네이터로 섬기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비전 선교단 현재 대표 선교사로 각 캠퍼스와 청년 선교에 대한 동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교회 가장 대표적인 연합 선교회가요, 선교 연합체가요, KWM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연합 단체입니다. 그 KWMA의 정책위원을 맡으시기도 하시고 한국 선교자 지도자 포럼 준비위원 및 다양한 모습으로 KWMA에서 섬기시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열띤 박수로 모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교사님을 향하여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교회 또 미래 세대들, 청년 세대들 앞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전에 담임 목사님 잠깐 뵀었는데요. 기독교 유업 가운데 가장 존경받아 마땅할 가르치는 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1만 스승이 있다, 가르치는 자들이. 그것 가운데 아비의 심령을 가진 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인적 생명을 내어 뿜는 사람이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답하는 이 교회, 또 하나님의 귀한 유업의 공동체 가운데 미래 세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꿈과 비전이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이 꿈꿀 수 없는 시대 구조 안에 갇혀 있다라고 자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생존과 안정이 위협받는 시대, 우리 MZ세대가 당면한 미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뚫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청년들은 도전하기를 즐겨하는데 미래만이 남아있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면, 현실이 좀 어둡거나 어려워도 미래의 가능성이 열린다면, 미래의 시간들의 방향들이 잡힌다면 청년들은 도전할 수 있는 세대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열정이 잘 부여되거나 부어지지 않는 것은 체념하거나 낭망했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이 잘 안 보이니까 현실을 노력하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당면한 지금 현실 가운데 아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일반은총만으로도 지금 사회 구조가 많은 모순들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그 구조 안에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미래의 도전에 대해서 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 구조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기라고 말하는 미래 시대에 대해서 이 사람의 권한이 이 땅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게 오솔리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오솔리티를, 그 권한 자체를 지금 어디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냐면 인터넷 공간에서, 가상세계에서 다 확인합니다. 이쪽에서 돌리면 전 세계가 같이 돌아가요. 그런 오솔리티의 세계, 인간의 권한의 세계를 축적시키고 플랫폼을 적증시켜서 이 청년 세대들 가운데 미래를 선도하는 세대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세대들, 일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대부분의 세력들 기저 밑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IT에 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대의 청년들은 놀랍게도 세상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그냥 매니징하지 않습니다. 안정화시키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꿈에 도전합니다. 비전에 도전해요. 그리고 현실적 제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전 세계에 막강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의 아담들이 망가뜨린 시스템과 사회 구조 일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꿔야 될 청년들이, 인류가 만든 방향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 세계의 완전한 공유와 사랑이 그냥 일부 한 집단만이 아니라, 한 개체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완성되는 이 복음을 통한 역사와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셀피시한 이기적인 신이 아니신데 고작 자기 안정화, 자기 매니징, 그리고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열정이 잘 부여되기가 어렵죠. 영원한 생명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물리력, 사회구조의 일부가 손상당했다고 하더라도 고작 자기 생존을 위해, 안정을 위해 살아가는 걸 살아가면 꿈이라는 게, 열정이라는 게 잘 부여되지 않겠죠. 세상 청년들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일부 청년들은요, 세상 구조를 움직이면서 자기 매니징이라든지 자기 생존, 자기 안정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일반은총만의 자기 지성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세계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명분을 걸고 일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해서 KWMA에서 발제한 적이 있는데요. 성서적, 성경적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청년들이 이런 구조의 당면에서 그 구조에 맞춰서 변화될 텐데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발제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추동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아직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합의하거나 다 단언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알파고가 한반도에 와가지고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벌린 뒤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편화됩니다. 이 구글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핸드폰 운영체제, 삼성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그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청년들은 세상에 종속당해가지고 일부 생존을 겨우 경영하려고 노력하는데, 매니징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모든 플랫폼, 구조, 시스템, 경제력, 축적, 오솔리티 권한 다 투여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편린이라도 인류에게 줘보겠다는 거예요. 일반은총만으로. 예수 없이도.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야망에 도전을 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잘 들여다봤더니 무슨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인간 자체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을 배제하니까, 성령 받은 우리를 배제하니까 그들이 뭐가 인류의 소프트웨어로 남냐 생각해보니까 지성이에요. 지성. 근대 이후의 지성주의로 사회 구조를 더 발전시켜 왔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인터넷 출현하면서 지식 정보에 빠른 정보에 막 이동들이 일어나잖아요. 빠른 순환들과 빠른 교통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 봐라, 그래도 인류가 만든 지성이 투여될 때 지성주의자들도 이 인류의 세계 가운데 이 지성을 투여할 때 책임이라는 게 필요한데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에 합당한.
그런데 그걸 투여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지성의 소스인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인간 지능을 업그레이드 해버리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처럼 인간의 마인드, 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삽입하거나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으니까 낮은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약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지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할 가능성을 찾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뭐 이런 워치 아니면 뭐 인체 친화적인 고글 이런 데다가 혹은 태블릿에다가 거기다 인공지능을 넣고 인간 지성하고 연동시키면 이쪽만 업그레이드하면 인간 지성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잖아요. 낮은 단계에서. 그래, 인간 지성보다 일부 전문 영역에서 뛰어난 예술, 법률, 의료 이런 데서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출현시켜서 인간 지성하고 연동시킨다. 이런 발상을 할 때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경계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직업이라든지 직능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고 스포츠 요소가 있는 바둑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업그레이드가 인간 지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총체적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인공지능을 출현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술 가능성으로 어떻게 하냐면 약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일부 전문 분야에서. 근데 대부분의 인류 전문가들이 무슨 예측을 했냐면 바둑이라는 건 흑돌백돌 놓는 간단한 알고리즘처럼 보이지만 게임처럼 보이지만 고대부터 현대까지 바둑 경우의 수가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어서 이거는 인간 지능만이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지성의 게임인데 거기다 막 직관까지 포석까지 동원해야 되고 놓는 경우의 수가 한 판도 겹치는 적이 없고 이걸 기계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하는 일이 과연 출현할까? 그 당시 몇 년 전이었죠. 2016년, 17년 어간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세돌이 겨우 한 판 이기고 인간 전문가가 나머지를 알파고가 다 이겨버립니다. 그것도 제가 다큐멘터리 그들 취지 관련된 프로젝트 찾아봤더니요. 에런에서 일부러 져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인간들이 하도 놀랄까 봐. 그러면 이게 영원한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들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기술 개발의 개선 가능성의 미래 시점을 정확하게 칼큘레이트하면서 계산하면서 전문 지능 영역에서도 바둑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을 압도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너무 압도하니까 2, 3년 뒤에 그 알파고는 바둑계에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강인공지능까지 출현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연동성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그들은 지성, 인간의 지능, 이 뇌를 저장장치로 보는 거예요. 메모리, 기억의 저장장치.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다 빼다가 저 디바이스와 같은 혹은 연동성이 강한 그런 연동체제를 만들어서 저쪽에다 넣었다가 다시 인간한테 삽입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일부 전문 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보다 더 압도적인 종합적인 지성,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근데 인간의 지성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폭주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열어놓고도 문제는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를 감당할 인간의 신체가 금방 낡거나 혹은 질고와 질병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개념에 이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 지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할 가능성을 찾았는데 그 프로젝트로 추진할 건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럼 인간 신체도 업그레이드 해보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드웨어의 가능성이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뭐 인간의 생명유지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 이 혈액을 날르지 않으면 펌프질 해가지고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신체는 금방 죽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병들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 한 평균 수명 연한을 50년 깎아 먹느냐, 이걸 새로 만들어서 넣으면 좋은데 그들은 창조주는 아니니까 이 펑션, 역할이 뭐냐, 이것만 일부 업데이트 해보자. 그래서 심장이 고장나면 심장을 고쳐서 넣을 수는 없는데,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노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혈액을 다 나르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평균 수명 연한이 한 50년 깎이느냐, 우리가 50년 업데이트 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장기들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
팔다리 신체도 반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신체로 다 업그레이드한 뒤에 연동성이 강화된 강인공지능에 우리 메몰라이징 기억들을 다 집어넣고 그걸 다시 이쪽으로 갈아 끼면 50년 살 사람이 100년 살고 100년 살 사람이 200년 살고 200년 살 사람들이 500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싱귤레리티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신과 거의 유사한 초월점을 찍겠다라고 말하는 개념, 특이점을 찍겠다라는 개념을 이들이 주창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구글이 싱귤레리티 대학까지 만들었습니다. IT 미션과 관련된 그 성교계 인사들이 거길 갔다 오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 정도 세계에 도전해야 인류를 향한 진정한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한다. 당분간의 생존 몇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런 정도를 인류에게 주도록 우리는 도전하겠다. 그들의 일반 은총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속성이 남아있어서 그걸 자기의 창조성과 자기 지성, 자기 플랫폼 권한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투여해서 막 장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는 안 되겠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역설적으로 믿음의 청년들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아담들이 세상 구조 안에 사회적 모순을 만들어 놓고 생존밖에는, 안정밖에는 겨우 주어지지 않는 그런 미래를 열어놔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전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아담들이 탐욕과 부조리를 만들어도요,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해서 모든 세계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들이 왜 이런 세계에 거침없이 도전하냐면요, 이건 여러분들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의 속성에 이들이 도전하고 있는 건데, 무소부재한 모든 공간에 편재해 계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디지털로 모방해 본 뒤에 엄청난 권한을 얻어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 속성의 단어를 이렇게 모방해서 지은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들이 기업을 만들 때, 그러니까 20대쯤 됐을 때 청년들이요, 세계 모든 공간을 다 디지털라이징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구글 스트리트뷰, 입체적으로 단면도가 아니라. 그때 학자들, 탐험가들, 혹은 뭐 우리 기독 인사들, 언어랑 방언, 지역에 세계 곳곳에 관심 있는 모든 인사들이요, IT계 리더들조차도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돼야 하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 로컬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도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티베트 어간에 한 300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산간 마을마다 어떤 부족이 살고 있는지 다 정체도 안 밝혀졌어요. 그나마 상업적 시스템에 돈도 되지 않는데 그런 지역에 가는 사람들, 사랑과 희생으로 가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그 로컬이 인간이 다 관찰하고 학문적 보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전 세계 지도를 입체 디지털라이징을 통해서 수집하고 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행 기업으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런 회사의 임원들도 그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무한한 영원한 생명, 무한한 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세계 공간 전체를 디지털라이징 하기 시작하는데 발상 하나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공간의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캠으로 찍어서 알아서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를 동역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 못 가는 공간은 짐승한테 캠을 달아서 보내버려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냥 디지털 지성 정보가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요, 일부 지성적 코드로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모방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구글의 뭐 레리 페이지라든지 세르게이 브린 이런 사람들, 젊은 오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세계 정상들이 이 사람들을
외교 의전으로 직접 의전합니다. 인간의 권한에 등급이 맞지 않는데 세상 사회 국가 수반들이나 총리나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자기랑 회의를 해서 서밋을 하거나 의견 교환해 가지고 권한이 맞지 않는데 한 자리에 앉는 경우가 없어요. 국가 수반급의 대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 권력이라는 게 지정학적 국가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경 분쟁이 생겼어요. 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독도. 이 지도에 표기돼 버리면 국가 권한으로도 못 말립니다. 인도, 중국은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있어요. 국경 분쟁이 엄청나게 첨예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표기를 해버리면 그냥 옛날에 고지도 뒤져가지고 누가 선점했고 누구에게 권한이 있었나 이거 증명하기 전에 세계 60억, 70억 인구들한테 동시에 호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모든 공간에 편재해 계신 분,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거 일부를 모방했는데 이들에게 국가 이상의 그런 오소리티 권한들이 부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보세요. 뭘 하냐면 세계 웹페이지의 언어 장벽이 너무 문제다.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언어의 격리와 갈래 때문에 인류가 뭐 통상 교육이 어렵고 문화 교류가 어렵고 서로 언어 차이 때문에 생각 차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를 담을 낮춰가지고 세계 언어의 동조화를 이루겠다. 이들이 성경은 믿지 않는데 창세기 사건, 바벨탑을 인용하면서 바벨탑 사건을 종식시키겠다는 거예요. 2030년도까지요, 영원한 말씀이 번역이 돼서 온 세계 민족들 한 큰 방언으로 갈래를 치면 한 8,000개 언어가 있습니다. 또 언어를 세분화하면 한 24,000 종족이 있어요. 그들에게 쪽복음이라도 성경이 보급되려면 전 세계 기독교 유업이 연대해가지고 뭐 학자들은 번역하고 우리 같은 개척가들은 직접 들어가고 또 IT 리더들은 그 리소스를 인터넷 공간에다 실어주고 이렇게 연대해도 2030년도에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집어넣어가지고 전 세계의 언어가 그냥 실시간으로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한번 한국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우물로 호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한인 청년이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냥 통번역을 좀 해줬는데 전문가가 없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잘못 번역해서 아브라함의 국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호주교회가 영국교회를 존경하니까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국물로 번역해버리니까 그렇게 실시간 번역이 들어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왜 통역이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기의 번역 실력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국물로 번역했는지 그걸 그대로 읽어버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2030년도까지 세계 8,000개 언어군이 영어 대 1대1 관계가 아니고요. 전 세계 언어가 실시간으로 통하도록 동조화되도록 2030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집어넣고 나서요. 여러분들 지금 로잔 세계 기독교 유업에 대한 소식 복음주의 지형도 놓았고 세계 선교 전략을 놓았던 그런 대회 한국에 곧 유치된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그 대회 소식 알려면 신학자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발제문 번역하고 해서 한 4, 5년 뒤에 세계 기독교의 복음주의 진영도라든지 선교 전략이라든지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그냥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실시간으로 번역돼 버립니다. 전문 통역사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예요. 바벨탑 사건의 종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된 뒤에 허다한 방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만을 경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 인간 일반 은총의 지성만으로 이런 야망에 도달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자기가 가진 권한, 경제력, 플랫폼 구조를 투여해서 자기 인생 하나 매니징하거나 자기 집단 하나 관리하거나 그렇게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릭 슈미트라고 말하는 구글의 CEO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영 전문가니까 이 기업이 엄청난 이윤을 내도록 기업 매니징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 인공지능 혁명부터 시작해갖고 순차적인 이런 혁명을 추동시키면서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릭 슈미트를 경질해버립니다. 당신들은 우리 집단의 이익만 알고 있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인류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동기화되거나 동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들이 생존 가운데 사회구조에서 자리를 얻기도, 주거의 미래를 얻기도, 한 생애 주기의 스팬을 단란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피부로 알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고대인이긴 하나 우리에게 믿음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몇몇 청년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규모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먼저 선포되고 나왔는데요, 요셉은요 여러분들 고대 부족주의 코드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체계적 문명의 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부족들은요, 부족에게서 떠나가면요 그거는 그냥 생존 정도가 아니라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삶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려졌어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집트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그 시스템에게도 버려집니다. 누군가의 쾌락 때문에, 또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는 시스템에서도 버려져요. 양쪽 세계로부터 다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생존 정도를 보상받고 자기 자리만을 보완하고 그런 정도로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열국이 생명을 잃어버린 기진한 삶 가운데, 열국의 기근 가운데 이집트를 먹일 뿐만 아니라 열국을 먹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을 살리고 세계와 나라를 살려요. 아멘?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 그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너무 희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를 향해 축복해서 기도할 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담을 넘은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들이에요. 자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나무들은 뭐 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입니다. 자기 방어력을 위해 뾰족하고 또 다른 열매를 내가지고 땅에 떨어뜨려서 희생해서 또 다른 생명을 거두는 게 아니고, 짐승도 깃들지 못할 만큼 그냥 가시만 내는 나무들, 이런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는요 넝쿨일까요? 나무 가지일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담 같은 것이나 장애를 만나고 혹은 꺾임을 만나면요 자기 몸을 유연하게 덩쿨화해가지고 그걸 타고 넘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생장점이 좋은 시절을 만나면요 굵은 나무로 가지를 내요.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였으나 가족들에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생존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렸으나, 그가 애굽에 흘러들어가서, 이집트에 흘러들어가서 열국을 먹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 야곱이 너무 놀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포도나무는요 잘라가지고 어딘가 꺾고지를 해서 심어도요 척박한 생육 조건 가운데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뿌리를 내고 다시 나무로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회적으로 부러지고 망가지고 심지어 자리가 삭제되어지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요셉.
그가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보세요. 중동 고대에 청소년 때부터 청년의 때까지 다 망가진 삶을 살아서 뭐 사회 시스템이든 관계든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붙들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를 중동 일대에서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떡 맡은 관원, 포도주 맡은 관원이 이 애굽 황제의 감옥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니 자기도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뭐 노예가 되다 못해 충성을 바친 시스템이나 관계로부터 다 버려지고 지하 감옥에 왔는데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게 떡 맡은 관원, 포도주 맡은 관원이라고 표기돼서 그렇죠. 그 당시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경제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정도 되는 그런 지위의 관리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풀겠어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얼마나 붙들었는지 이 사람이요 디테일까지 해석해내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이 꿈의 차이를 해석해냅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5절에 그 두 신하의 꿈의 몽조가 각기 달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주님한테 뭘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꿈을 듣고 그 상징과 알레고리, 꿈의 몽조의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제가 문예창작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문예적 기법에 따라 이 상징 알레고리 비율을요 원관념 보조관념을 비교해 갖고 두 꿈에 무슨 차이가 있나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은 죽는다고 단언하고 한 사람은 복권 되리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해석의 징조가 뭐가 있었을까 도대체. 꿈의 종류, 이 포도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다르지 내용이 대부분 대소동이에요. 새 가지 위에서 포도나무, 포도를 따서 바로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새 광주리에서 떡을 담아다가 바로에게 드렸고 꿈의 종류만 다를 뿐 이게 상징과 알레고리로 모티브를 다르게 해석할 만한 국면이 전혀 없는데 몽조가 다른 걸 알고 이걸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국세청장 경제부 장관이 당시 고대 사회는 종교사회, 영적 사회라 영적 저주를 당했다라고 느끼면요 나중에 내가 복권 되면 너 죽이겠다 이렇게 추격해도 여러분들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냥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대충 해석하면 뭐 한 3년 뒤에 30년 뒤에 근데 기간까지 정확하게 단 4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책이에요. 이게 상징, 뭐 텍스트, 컨텍스트 올려보고 성령의 조명하심까지 의지하고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책입니다. 다른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디테일을 한번 여러분들도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혹시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16절, 17절.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가요? 40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보세요. 포도주, 포도 3개 이렇게 똑같은 모티브가 흘러가다가 3개의 가지, 3개의 뭐 광주리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요 여러분들 16장 17절 사이에 미묘한 디테일 차이가 일어나요. 바로에게 떡을 광주리에 담아서 줬는데 새 광주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17절이 되면 새 광주리가 아니고 한 광주리, 맨 윗 광주리만 나옵니다. 거기에 떡을 담아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결국은 바로에게 징계를 받아 목숨을 잃은 이 떡 맡은 관원 나머지 2 광주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그 청소년 청년 사역하는 많은 다음 세대들 사역하는 진영 가운데 이 교도소 가 있는 소년원 가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한 번도 답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답을 들었어요. 세 광주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두 광주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한 광주리만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그 맨 윗광주리에다가 떡을 담아 드렸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나머지 두 광주리는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그들이 해본 일이라. 너무 잘 알아. 그 청소년들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 답이 나왔는데 크게. 도둑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삥땅 쳤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 용어로. 착복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들, 요셉은 중동 일대에서 그냥 떨어져서 자기 목숨이 오고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사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단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구나, 미래구나,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으면 감히 이런 말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열국의 제국의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는 급전직락하고 생존도 잃어버린 그런 시절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계를 해석할 수 없다고요. 나중에는 바로의 꿈도 해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기근에 처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먹이기도 하며 애굽 제국에 속한 열국까지 먹이는, 담을 뛰어넘어서 자기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예표들을, 그 생명의 떡의 예표들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먹였던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의 해석 가운데 등장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개인적 신병 가운데 자기 생존이 다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냐면요, 환관이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신하들을 뽑아낼 때요, 반드시 환관을 뽑습니다. 내시를 뽑는 거예요. 물리적, 사회적, 영적으로도 민족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시스템도 해체된 채로 열국으로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근데 여러분들, 환관이 소년들을 뽑아낼 때 그냥 사회적, 그냥 물리적, 역사적 정체성만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뿌리가 되는 물리적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왕 앞에 시종을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받았던 예언과 같습니다. 너희 왕족 출신들의 후손들 가운데 이방 땅에서 환관이 되는 자들이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민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그나마 개혁군주였던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게 시스템이 붕괴되다 못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정도까지 급전직락한다 하면서 그 비극을 보여주시고 아픔과 고통, 저주를 보여주셨는데, 이 다니엘이 왕족의 후손이에요. 성경도 아주 잘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셨겠죠. 근데 물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뿌리가 뽑힌 정도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 생애의 뿌리까지 다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젊은 때가 아니라 노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셔가지고 뭘 발견하냐 하면, 이게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유일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였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이 노년의 때는요, 여러분들, 이분이 이미 바벨론도 기울었고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근데 바벨론도 기울 것을 이 노예 출신의 내시에 불과한 생존도 뿌리도 다 뽑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열국을 향한 미래를 대언하고 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분은 사회적 입지, 정말 안정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때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자기 생존의 여부든 그 문제들이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민족과 나라와 세계의 역사에 관해서 그분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70년 뒤에 고토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고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이제 한 80대 가까운 노인의 때입니다. 내 성공, 내 안정, 내 생존이 이 정도로 개런티되고 보장됐으니까 내 인생 표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위대하다고 하시겠지.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그런 중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직 다 보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잃어버린 민족의 70년을 놓고 기도할 때, 자기 죄도 아닌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안정이나 자기 성공에 결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70년의 회복 정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자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 71회의 시간을 보여주세요. 그건요, 여러분들, 주의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까지 완성하는 완전수로서의 영원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70년을 회복시켜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에 관한 시간을 이 청년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를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펼치실 미래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모의 시간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해석들이. 우리 청년들의 생존에 대해서 IMF 시절, 저는 X세대인데 그 어간의 세대보다 훨씬 더 생존의 문제가 나빠졌다는 걸 우리는 진단을 합니다. IMF 때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 구조가 너무 어려우니까 미래 교육을 위해서 융자라는 걸 얻어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학자금 융자라는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거 갚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아무리 빨리 갈아파도. 그럼 10년 동안 융자 빚 갚느라고 청년의 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 어디에 아파트 하나라도 얻으면 억소리가 나니까 그 24평 아파트 얻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융자를 얻어서 빚을 넣어가지고 갚으려고 하면 70년, 8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육, 자녀, 주거의 미래, 노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실히 일해가지고는 빚 갚고 원금 추심을 감당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뭐 주식 투자라든지 아파트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걸 좀 했었어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노년의 때가 되면 IMF에 바람이 불었던 게 뭐냐면 가족이 가족을 책임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개체의 활동이나 힘이 너무 약화되니까. 그냥 50대 이후에 명태구조가 막 오면서요. 제 발로 요양원 시스템을 뒤지는 노년의 때. 코로나 때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그 요양원 시스템 구축해 놓은 것들이 막 문제가 터져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본격화된 거예요. 그 노년의 꿈은 자녀들 덕보고 사는 게 꿈이 아니고 생애 주기 가운데 외로워지지 않도록 누구 대화할 상대라도 주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발로 혼자 되는 것들을 작년 노년들이 택했다고요. 근데 지금 MZ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노년의 때에 혼자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관계하도록 지어져 있는데 노년에 쓸쓸히 외로워져서 무정한 시대를 견디느라 노년의 기력이 쇠한 몸을 혼자 추스리느라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생애 주기가 안 나오고 생존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한 몸밖에는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 혼거, 혼밥, 비혼조.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책임도 못 진다, 우리는. 그래서 전쟁난 국가보다 출산율이 더 급감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투자도 아닌 미래라는 걸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거의 기회조차 얻기가 어려우니까 악성적인 투기, 막 코인 투기, 가상화폐. 제가 책에도 써놨어요, 여러분들. 가치 균등을 구현하려고 하다가 모순점으로 다 망가져서 지금은 그냥 앞돈이 뒷돈 먹는 그냥 도박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합당한 열심히 노력한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의 삶을 막 착복하는 거죠. 운 좋게. 저들의 물리력이 이렇게 저렇게 블러핑처럼 언론에 막 가상화폐 뜬다 그러면 들어오면 앞돈이 먹고 들어가고
IMF 총재라든지 세계은행 총재가 이게 폰지 사기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니까. 갭 투자. 백채를 사가지고 그걸 전세 월세로 또 돌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사고 이런 책들이요. 교보문고 가면 탁월한 한문 서적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이런 책들이 1위를 해요. 그 거품들이 무너지면 미국발 경제위기처럼 이웃들의 삶이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걸 젊은 날 뒤지기 시작합니다. 불법이나 편법에도 그냥 성경적 정의 없이 막 가담하기 또 해요. 일부 사람들이. 얼마나 생존이 어려우면. 그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MZ세대들,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자, 산업화 세대, 도저히 열국의 열방에 한반도 전역을 복음화하면서 기독 유업을 이어가면서 세계에 나아가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근데 지금 40년, 50년 된 한반도에서 일어난 기독 유업들이 해외로 타문화권으로 선교 나간 역사의 1, 2세대들 보면 다 그 산업화 세대들입니다. 고생을요, 십자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치환하는 삶의 체화로 받아들였어요, 이분들이. 그 열북의 아프리카에 기근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가서 먹이고 돌보고, 자기가 거기에서, 지금은 우리는 문명 선진국이 됐잖아요. 고생하는 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고립국에 넘던 때보다 낫다. 지금 남아있는 지역은 또 선교지가 대부분 문명 지역이거든요. 가서 돌보고 사랑하고 고생을 십자가 고난으로 치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든 세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기독교 유업을 열어준 세대들을 존경해야 돼요. 민주화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분들쯤 될 텐데 그분들은 사회적 의를 위해서 뛰었어요. 사회 대의를 위해서. 개체의 자기 생활 혹은 자기 만족보다 시스템의 평등과 공정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분들도 여전히 바톤을 받아서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붙잡은 기독인들은요, 사회 시스템 아담들의 구조는 일부 개선은 가능하지만 또 아담들이 범죄함으로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유토피아라는 건 불가능해요. 완전한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만나니까 자기가 사회적 대의를 놓고 뛰었던 거,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기는 우리 한반도 국가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대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국에 가서 그 민족들을 살리는 데까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생존 세대인 우리 MZ세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으로 봐야 합니까? 제 질문도 했지만 세대 특성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생존을 구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몇 년 전에는 엘리트들, 스카이대 나온 사람들도 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삶의 축적이라는 게 안 일어나고 생애 주기 자체가 책임감 있게 안 되고 혼자 분절돼 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만족할 걸 즐기자. 요즘은 이 욜로가 좀 바뀌어가지고 플렉스 뭐 이런 단어로 바뀌었어요. 과시하자. 내가 만족하는 부분, 내가 소확행이라도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여하자. 다른 생애 주기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의 특성을 기독교적으로 정의해 보면요, MZ세대는 여러분들 유목민과 비슷합니다. 이 땅에 정처가 없어요. 안정된 무언가가 하나도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유사한 세대가 한 70년대 어간에 히피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1, 2차 대전 이후에 호황기가 오니까 야, 세대들아, 이렇게 물질적 호황기가 있고 전쟁도 끝났는데 너네 왜 그렇게 어려워하냐? 아니, 우리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우리 안에 공의를 향한 추구가 있고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고 물질이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히피로 자기 자유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로잡습니다. 지저스 무브먼트 같은 운동들을 통해 가지고 거국적으로 각성을 시키고 그들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너무 이 죄 엔트로피들, 부조리들이 가득해서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세상을 회의하고 허무해야 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과 안정이 없구나,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집단이 아니라 거국적으로 시대를 바꿀 정도로 그런 각성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너무 각자마다, 개체마다, 집단마다 생존 안정이 유지 안 되니까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그냥 남이 어려운 걸 눈 감아서라도 자기만 안정화시키는 그런 매니징 모드로, 그런 셀피시한 자기 개체적이고 이기적인 모드로 살아가는 방편을 결정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근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랑을 알잖아요. 아멘? 자기 생명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맏아들이 돼서 모든 인류 형제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A월드, B월드, C월드, D월드에 속한 일부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완전한 구조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불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정처가 없는 이 MZ세대들이 도리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의와 그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공의와 사랑이 복음을 통해 집행되는 것을 따라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세대들이 이 MZ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꽂히면 자기네들 마음에 직관에 뭔가 오면요, 뭐든지 하는 세대들입니다. 열정이 붙으면요, 불 붙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칭하셨냐면 유목민처럼 나그네라고 칭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분의 공로니까 인정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하나님 나라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된 자들, 그 정처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기다리나, 세상의 일부 구조의 개선, 자기 만족, 이런 걸로 안정감을, 정처를, 물론 그런 게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완성돼야 됩니다. 또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갈망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우리와 온 세계에 집행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을 본향을 생각하느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느라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아니, 하나님 수준에서 인간을 감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준이 있다니. MZ세대가 그 히피 세대들처럼, 유목민처럼 이 땅에 정처가 없는 거로 하나님 나라로 들여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공정의 어젠다가 하나님의 공의로 바뀐다면, 무정하고 외롭다고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정함이 아닌 그 축으로 바뀐다면, 이 MZ세대들은 가능성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집단과 민족,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회복할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채널로 분명히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독 유업의 지도력들은요, 서구권들이 1800년 넘도록 전 세계에 장기 선교사를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영적인 근원적인 부분으로 섬겼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본적으로 큐어하고 회복하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기독 유업의 지도력들을 서구 지도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문명 지도력을 한번 보세요. 어떤 민족, 한 28,000개의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지도력으로 삼으시고 리더십으로 삼으시고 어떤 나라나 민족들은 팔로우로 삼으시겠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명 리더십도 보면요, 수면 밑에 이 천국 리더십 때문에 움직이는 걸 우리는 거시적 측면에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서구 유럽의 리더십이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예전에 초대교회 어간에는 여러분들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로마에 있었어요. 거기는 지금 어디냐면 남부 유럽, 장화하시는 이태리 반도 아시죠? 남부 유럽이에요. 혹은 동부 유럽입니다. 동로마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지금 리더십이 어디 있느냐? 문명 리더십이 다 서유럽에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유럽이 로마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동경하도록 세계의 문명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 공의와 사랑이 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차례 뭐 지진도 보내고 전쟁도 보내시고 막 그러다가 게르만 민족 서유럽에 자기네들이 촌스러운 인생 3등 국민도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프랑크, 앵글로, 섹슨, 이 게르만족 이들이 이동돼 가지고 여기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서유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앵글로 섹슨, 프랑크, 게르만, 영국, 프랑스, 독일이거든요. 이들이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소 모든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약점도 있고 강점이 있지만 세계가 동경할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사회 구조적 리더십은 그 뒤로 파생되는 겁니다. 영적 뿌리라는 게 있어요. 뿌리라는 게. 결국 모든 세계가 히스토리, 그분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려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 지금 동부 유럽, 남부 유럽, 서유럽이 브렉시트하고 이렇게 자르고 나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막 와서 이태리 사람들이나 뭐 서구 어젠다들, 유럽 어젠다가 있을 때 우리가 옛 노마인데 왜 우리 얘기 안 들어주냐? 서밋 때, 회의 때. 그러면 서유럽에 워낙 문명 구심력에 축이 다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무시하고 가버려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주한 청교도들, 이주한 미주의 어떤 다민족 사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100년 만에 이들이 문명 리더십으로 등장합니다.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던 서유럽이요, 이 뭐 에딘버러 선교대회 같은 대회를 열면서 세계 복음을 증거하자 하다가 WCC 같은 것들을 출연시키면서 그 다음에 미주에서 야 이러다간 자유주의화되는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다 하면서 복음주의자들 한 1000명을 모아서 복음주의 지형도를 다시 쓰게 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기독교 리더십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대륙을 전도하고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축을 간단히 이쪽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한반도 보세요, 여러분들. 불과 50년 전에 보릿고개 넘던 나라가요, 여러분들 4, 50년 만에 지금은 유럽을 압도할 정도의 강대국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불과 5년 전에 OECD 10인데 사실 프랑스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문화 수준, 사회 시스템 수준, 뭐 재난과 질병에 대한 대응 수준, 사회적 책임과 열심, 엄청난 문명입니다. 이 조그만 분단된 나라를 한류 열풍이 또 세계를 막 강타하고. 왜 이렇게 세계가 한민족을 동경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4, 50년 전에 한국 민족, 한국 교회는 제사장 민족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한반도 전역을 복음화하면서 어려운 사회 구조들을 새롭게 하면서 또 열국까지 마치 요셉과 다니엘처럼 본인들의 생존도 어려운데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시고 이 민족을 세계가 동경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PC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누기가 어려운데 세계 기독교의 침식작용들이 서구 중심으로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그나마 기독교업을 세계에 장기적으로 전달해 본 흔적이 있어야 섬겨왔다, 리더십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구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해오셨는데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서구권의 기독교 축 리더십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섬겨본 경험은 아시아 비서구권 가운데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장기 선교사까지 보내본 민족은. 인도, 중국을 합치면요 세계 인구의 절반인데요. 장기 선교사가 타문화권까지 전도자 정도가 아니고
해외로 나가서 20년, 30년 개척하고 그런 유업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비서구권에. 남미, 브라질 정도가 한 14,000명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브라질 올림픽 봤지만 국가 체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거기에 뭐 올림픽 세계 축전으로 국가들을 초대하고도 올림픽 선수를 가드 보호도 못하고 막 올림픽 수영 선수들이 다니는 그 수영장 물이 녹조로 뜨고 국가 시스템이 혼란스러우니까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선교지로 막 나간 거예요. 어차피 여기나 세계나 별 차이 없다 이러면서. 근데 한국 교회는요, 이런 모교회, 지역 로컬 처치들, 그 다음에 교단들, 선교단체, 소프트웨어 전문성, 하드웨어 전문성, 그 다음에 성도들의 개인 헌신을 통해 가지고 28,000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천국 리더십을, 세계 유업의 선교를 향한 기독 유업의 리더십을 한반도 민족이 당분간 감당해야 된다는 게 세계 지도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MZ세대는요, 이제 국가 내부용만의 지도력이 아니고 전 세계로 근원적 기독 유업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모든 세계를 향한 지도력,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계로 나아가야 될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펼쳐가야 할 세대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목사님 만들어서 복음주의 지형도를 다시 새겼으며 세계 선교의 모든 열국을 향한 선교 전략을 배출한 랄프 윈터, 루이시 부시부터 시작한 선교 신학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전 세계 연대에서 선교 운동을 만들었던 로잔 대회의 수장이요, 서구 백인이 아닙니다. 한국분이세요, 한국분. 일본에 10년간 선교를 했던 무명의 선교사를 그들은 이제 한국이, 왜냐하면 그분 주변으로 비서구권 인사들 몇천 명이 수혈되는 일들이, 젊은 지도력들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행정력부터 시작해서 사역적 지도력까지 이분을 청빙을 하자. 난 인도 아직 일본 미존도 종족이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 우리가 본부로 옮기겠습니다. 어차피 아시아로 축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전 세계의 기독유업의 선교단체의 중요한 지도력을 감당한 그 수장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아시안이거나 부총재가 한국인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냥 BTS만 세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분위기나 무드로는 한국을 동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해왔던 그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도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어부 출신으로 쉬운 말로 적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계시록에 나온 대로 눈물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이요, 사회, 정치, 경제, IT, 학자, 지성 리더십들도 이런 구조 완전히 세계에 이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섬기나, 이 복음을 통해 겸손히 섬기나, 세계에서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아담 리딩하는 건 결국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계를 리딩하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눈물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완전한 공의와 안전한 사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로잔 대회가 2023년경에 한국에 설치되기로, 한국 기독 지도력들이 세계 교회, 세계 선교계에 나아갈 방향들을 정립하기 위한 초소가 되어야 된다고. 비서구권 리더십들 가운데 한국만이 가능하니까. 서구 유럽도 지금 뭐 2차, 3차 대유에 부침을 경험하고 있고, 예를 들면 한국 선교계 교계가 로잔 대회를 받기로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어떤 구조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로잔 대회 전성기에 세계의 기독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테마로, 한 주제로, 그들에게 사역도 바쁘신 분들인데 세계 교파, 교단마다
그 다음에 단체 전문성마다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는 분들인데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한 테마로 한 주제로 모일 수 있겠어요? 바로 주제는 선교였습니다. 선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기독 유업들이 총체적으로 결부되어서 역량을 총체적으로 제고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될 사람들, 민족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루이시 부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등장했냐면요. 200개 국가인 줄 알았어요. 1900년도 어간까지는. 근데 2차 대회 로잔 대회 전성기 때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에 언어 단위로 하나님이 직접 쪼갠 구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어 단위의 에스닉 그룹입니다.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200개 국가로 대부분 다 복음이 증거된 줄 알았지만 사실 국경이라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류적으로 자로 긋기까지 했고 이런 인위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적 단위는 민족인데 그 언어 단위로 언어의 단절을 뚫고 다른 언어로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 세계 가운데. 그래서 민족인데 이 에스닉 그룹 단위로 24,000 종족 가운데 12,000 종족밖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듣고 불지옥 가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은. 나머지 절반 민족들은. 그러면 교단, 선교단체들, 개교회들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부시켜서 기독 유업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먼저 가자고 하자.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한 900여 종족이 남은 거예요. 가속화돼 가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당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냥 개인적인 복 말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역시 모든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들 막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부활의 증인들이 초대교회에 거국적으로 일어난 거 감사한 역사죠. 근데 여러분들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도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강팍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부활의 증거를 믿겠냐고요. 65만 가운데 대부분은 대낮에 술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낸 거예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럼 전능하시니까 능력을 아끼지 마시고 표적만 기다리고 조상 계보 족보만 헤아리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 뒷동산에 무덤을 열어가지고 그들 조상 3,000명을 부활시켰다고 해보세요. 나사로도 부활시킨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흙 털고 오면서 야 내가 예수의 영으로 부활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12지파부터 시작해서. 당시 실용주의 로마도요. 3건도 아니고 30건도 아니고 3,000건이 그러면요. 역사 한 구퉁이에 공증 때문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럼 실용 로마도 이런 증거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했을 텐데 왜 방언 몇 마디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의 언어로 그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라. 성령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규모의 비전에 도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분도 민족을 사랑하였으나 자기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의 생계와 처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적도 있었으나 예수 만나기 전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양육하시고 초대교회를 탁 맡기시고도 이방으로 다른 세계로 넘어갈 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이방인인 우리 다른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환상과 비전을 통해 규모 이상의 꿈과 비전을 알려주셨어요. 아멘? 뭐 메타버스, AR, VR, 가상세계, 증강현실, 일부 아바타를 만들어서 디지털 라이징으로 전 세계 인류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에다가, 디지털 세계에다가. 부캐,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MZ세대, 알파세대는 이미 이 메타버스에 막 접속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VR, AR 이런 거의 사람 같은 그림이 선정적 상업적 자극으로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상을 24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존의 안정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런 가상세계에서 쾌락적 정보, 선정적 정보를 또 사회적 아이덴티티까지 거기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 세대들 가운데 그런 세상 구조의 환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청년 세대들의 잠재력들이, 미래 세대로서의 가능성들이 그냥 너희 신앙 하나 잘 유지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 지도력들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끝까지 품는 인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들을 통해 나타나 이들 각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집단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들을 통해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그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깨끗하고 순결한 청년들의 형상을 보니 주님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들의 미래의 가능성과 이들의 잠재력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더 큰 생명의 가능성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조하고 낭망하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세상의 청년들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들을, 그 복음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자신의 가정과 주변과 이웃들에게 또 나라와 사회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낼 그러한 거룩한 세대들로 이들을 불러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 한반도 전역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불일 듯 일어나며 계승되어지며 선조들이 지켜왔던 믿음과 신조들이 다시 한번 활기를 얻으며 주님 모든 세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들을 통로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던 분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주이신 것을 장차 드러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에게 밝히 알려주셔서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확장이라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사용되는 것들 가운데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함께 드리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어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하여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헌금함으로 이것의 고백의 은혜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부흥회 광고입니다. 2021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11월 28일 주일 저녁 그리고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2021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를 위한 기도회가 11월 22일 월요일, 27일 토요일까지 교구별로도 모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주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1일 주일이고요. 공동의회 장소는 그레이스 채플입니다.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이고요. 투표 시간은 주일 낮 1시, 1부에서 5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네, 장로부터 추천이셨는데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투표하신 줄 믿습니다. 네, 5층으로 바뀌었다고 투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21일이네요. 네, 투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5층입니다. 네, 투표 시간도 2시 반까지로 부장님 나와서 광고를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수능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동생분들 중에 뭐 고3 친구가 있거나 또 여기 보니까 오빠가 또 고3 친구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뭐 부모님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입니다. 네, 드디어 제자학교가 다음 주면 마무리됩니다. 오후 3시, 오후 4시 45분 장소는 그리스 채플에서 다음 주에 청년부 제자학교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날짜는 11월 21일 주일이고 12월 26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매 주일 6주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장소는 아가페 채플 4층 예배실이고요. 등록일이 1년이 넘지 않은 새가족은 대상이 됩니다. 재등록 교인은 제외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부 예배 안내입니다. 네, 4부 예배에서요 영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출생 후 부모님과 주일 4부 예배에 첫 참석을 하시면 회중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4부 예배고요. 또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한 주 전 중보기도함에 주일 4부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면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혹여나 4부 예배를 참여하시거나 공동체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넣어서 활용하시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실수가 좀 많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11월 달 청년부 광고를 맡은 청년 1부 회계 이유진입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전달받은 새가족분은 없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지금 계신 이곳 그레이스 채플홀 앞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제자학교 모임이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줌을 통해서 제자학교를 위한 통성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도회니까요. 모두 많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11월 28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관련 글은 이제 밴드와 인스타그램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이제 11월, 12월 큐티책을 나누어 드릴 거 있다고 합니다. 예배 후 본당 입구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은 주보 안에 이렇게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장소랑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소가 5층, 그리고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로 바뀌었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분 미만으로 뽑으셔야 된다고 해서 5분 이상으로 뽑으시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의 통로를 세우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반도 믿음의 선진 위에 이 민족이 민족의 제사장이 되도록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 이 민족의 청원을 받으셔서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흘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과 차세대, 미래세대의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곳에 모인 미래세대와 또 미래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분들과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찬양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